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죄 지어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고 살아왔고 또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주 가운데 가장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허리만큼도 남김없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등 뒤에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형제자매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평택 지역을 사랑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은 한 영혼도 이르지 않냐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주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해왔으며 또 기도에 우리가 얼마만큼 목적을 두고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6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치 마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수양회가 이제 가까우니까 전도해야 된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가 간지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필수지요. 그런데 기도를 잘 알아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참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로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무기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하셨는데 압니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우리가 행함이 없어요.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힘쓰지 않으니까 항상 힘쓰고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언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되고 깨어있지 못하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자는 감사가 무엇인 줄 알고 깨어있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수시로 무시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통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니까 아 이렇게 기도한가 봐. 하나님은 너 왜 눈 감고 하냐? 왜 눈 뜨고 하냐? 왜 누워서 하냐? 일체 그런 것 탈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서 하든 눈을 뜨든 걸어가든 직장에 일하든 차를 운전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꼭 눈을 감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지금도 약 4,000년 동안 그들은 절대로 눈을 감고 기도하지를 않아요. 통곡벽에 가서 보면 눈 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합니다. 손 얹고 벽에다가. 그리고 누가 보면 18장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에 가는데 손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 뭐 토색한 일이 없습니다. 가늠한 일도 없습니다. 거짓말 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입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의양양해요. 일체 눈 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방법이 다 나옵니다. 필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꼭 있다. 시리 가면 바늘이 간 것처럼 말씀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다 읽고 기도하고 기도는 말씀과 교제와 모든 상황 속에서 꼭 약방의 감촉격처럼 없어는 안 된다. 꼭 있어야 한다. 모든 요리할 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소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금의 역할과 똑같아. 기도는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꼭 토미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된다. 오늘 본 말씀 읽었으니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리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품이 주임을 닮아가야 돼. 구원받기 이전에 옛모습은 다 이제 주임과 함께 십자가 아래 십자가에 다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거룩한 성품이 변화가 돼.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제 생활인데 오로지 말로만이 아니라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오로지 주신 말씀에 의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암송 안 하면 거룩이 무엇인지 몰라요. 내 생활의 성품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말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지금 한 40년 세월이 지났는데 기도가 필수지요. 말씀은 평생토록 읽어야 됩니다.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알아요. 알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할까? 기도라는 시간만큼은 가장 깨끗한 마음. 기도할 때 남을 욕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만 내 마음이 가장 깨끗해요. 그 깨끗한 말만 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욕했어요? 기도하면서 뭐 욕심 부렸어요? 남 미워했어요? 시기질투했어요? 아이고 누구 미운데 팍 죽게 해버려 그냥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도하다 보면 나오고 기도하고 눈 감게 되면 주님의 생각, 십자가의 생각, 그 은혜의 생각, 천국의 생각 나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제일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내가 기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최고 기뻐하시죠. 야, 너 그 시간만큼 최고 내가 좋아해. 그 기도는 호흡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호흡이요. 호흡은 살아있는 자가 호흡하는 것이지 죽은 자는 호흡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보통 보면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한 20년 되었는데 그전에는 전화기 해외 전화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비싸요. 우체국 가서 해야 돼요.
점체로 전하기 힘듭니다. 편지하면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먼 나라는 가요. 가까운 나라, 중국 같은 데는 보통 미국뿐만 해도 몽골만 봐도 한 달 걸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스마트폰이 다 써가지고 대한민국 인구가 6천만 명이면 6천만 명이 아예 어린 꼬마도 다 있더라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스마트폰 개목걸이 다 있어요. 예? 엄마 나 갈 거야. 수업 끝났어. 엄마 집에 보니까 안 계셔. 어디 갔어? 물어요. 그럼 엄마 나 콜 갈게.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어. 알았어.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캐나다나 브라질, 칠레가 뭐 이민을 갔다, 뭐 누가 거기에 뭐 볼일 보러 갔다, 알고 있으면 형제간 중에 아는 분 있잖아요. 그럼 카톡으로 어쩝니까? 그냥 화장실에 앉아서 텃밭에서, 밭에서 일하면서 눌러요. 누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나온다니까요. 누구야? 얼굴도 나와요. 야, 나 텃밭에 일하고 있어. 엄마, 잘 계셨어? 나 딸 잘 살고 있어. 나 텃밭에 일하고 있어. 터가 뭔데? 텃밭에서 지금 배추 심었는데 배추가 너무 잘 자랐어. 이제 뽑아서 김장해야 돼. 너 한번 볼래? 차 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영상이. 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면서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니, 선이 없는데 어떻게 브라질에 살고 있는 딸에게 내가 누른다고 해서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목소리 듣고 얼굴을 볼 수 있냐고. 우리 눈에 보지 않지만 6천만 명이 6천 개의 핸드폰 가졌으면 전 세계에 또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전화한다면 6천 개의 성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구에 80억 인구인데 80억 인구가 스마트폰 하면 다 연결됐잖아요. 한 성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통신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될까? 참 신기하잖아요. 인간의 기술도 인간의 노력도 지금 20세기에 와서 이 정도 기술인데 아니 천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 우리의 머리카락, 우리가 뭔 생각하고 있는지 안고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다 안다고 10편 139편에 다 내가 보고 있어. 너 오늘 무슨 일 했지? 응? 너 오늘 뭐 먹었지? 너 설사했지? 너 된통 싸지, 변비지, 다 안다니까 말 안 해도 다 알아. 너 불량식품 먹었구만. 부모가 알기 전에 부모 몰래 먹어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 보시니까. 왜? 날 사랑하시니까. 머리털까지 새 신부이라고 했어요. 10장 31절 말씀.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옥 안 가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이 나. 기도를 안 하면 잊어버려 그냥. 돈 쫓아가고 사업 쫓아가고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쫓아가고 세상에 그냥 꽃 보면 꽃이 좋다고 친구 주면 친구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되고 찌꺼리고 망각해. 나중에 혼자 조용히 있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래. 너 종일 24시간 중에 네 마음대로 살다가 딱 1분 나한테 기도하냐? 먹을 때? 가서 그렇고 참 웃기지요. 가만히 생각하면 참 웃기지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시오. 기다리시오. 그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천지를 창조했고 모든 게 주인이 되시고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 수 있어. 그런데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다 알아. 그러나 네가 요구할 때 내가 줄 거야. 그래야 감사가 되잖아요. 근데 요구하지 않는데 주면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몰라. 요즘에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전혀 감사를 몰라. 예.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손자가 있어요. 옆에 왔어요. 인사할 줄도 몰라요.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그냥 할아버지 고개도 안 숙여 그냥 얼굴만 쳐다봐. 그러면 할아버지 내 입장에서 이제 반가우니까 너 왔냐 키워놔주고 뽀뽀를 해주고 그래도 가만히 있어 멍멍해. 돈 주면 좋다 간다고. 돈 딱 주면 그냥 받고 가요 그냥. 예? 그 하는 짓거리 보면 미워. 다시는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도 사랑해. 사랑해. 내 새끼라고. 요즘 애들은 돈 가치를 몰라요. 돈 뭐 쉽게 번 줄 알아 이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기 쉽습니까? 얼마나 힘든데요.
세상으로 안 입고 지치고 더러워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 장사 안 하면 안 될까? 그 주머니를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장사하잖아요. 참고. 그렇게 번 돈을 자식들 위해서는 써요. 그 자식들은 쉽게 돈 번 줄 알아, 이게. 돈이 떨어진 줄 알아, 어디서. 그게 아닌데. 살아가니까 그렇게 힘들게 땀 흘리고 돈 벌어서 자식들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 40년 세월을 흐른 동안에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능력, 기도를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기도를 함으로 유익이 될까 알아요. 기도를 해왔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40년 해오는 동안에 당장 이루어진 기도도 있고, 한 달 걸린 기도도 있고, 1년 걸린 기도도 있고, 10년 걸린 기도도 있고, 4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기도에 응답이 안 온 경우도 있어요. 기다려야 돼. 왜?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알아요. 너 지금 그 기도의 능력을, 기도를 원한 걸 내가 들어주면 너 안 돼. 너 아직 멀었어. 너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능력이야. 내가 해야 돼. 그래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선진들이 어떻게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얼마나 손해를 받는가 하는 것을 제가 조목조목 찾아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제가 두 가지, 40년 동안에 두 가지는 정말로 자랑하고 싶고 잊어지지 않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어떤 기도의 내용은 시간을 다 두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대통령 백도 안 돼. 대통령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황도 안 돼.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면 하나님만이 이 기도를 응답을 해줘야 돼.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왔어요. 두고두고 자랑하고 싶고 저만이 아니요. 함께 동행했던 분들이 같이 느꼈으니까 산 증인이요. 그리고 10년 만에 이루어진 기도가 있어요. 그것도 잊지 않아. 그 두 가지만 제가 간증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겁니다. 네. 본문 창세기 16장 봐요. 창세기 16장 내용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그 시대에 세배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고 또 이 지구를 만들었고 지구에 모든 필요한 식물과 동물과 물고기와 새들과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우리 아담의 후손이지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아담의 후손이지요. 그 후손 중에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을 찾되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장사는 대라라는 그 가정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요.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하잖아요. 그 창세기 16장을 오늘 읽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올 때가 몇 살이냐?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몇 살이에요? 75세였다니까. 그의 부인 사레는 10살 차이입니다. 65세였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어떤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냐면은 이런 내용을 해요.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세상 말로 보면 믿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 부인은 지금 65세, 자기는 75세 돼요. 자녀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방금 이야기 창세기 10장 말씀이 있기 이전에 너의 자손이 이방이 계기돼 가지고 400년 동안 섬긴다. 아니 이방 뭐 자기 후손이 있어야죠. 후손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 그래요? 듣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입에서 내뱉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면 꼭 실행하셔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사람은 밥 먹을 때 그래 알았어 내가 돈 얼마 꿔줄게. 근데 밥 먹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이 아까워. 아이 내 1,000만 원 꿔주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100만 원밖에 없네. 거짓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화장실 갈 때는 그래 알았어 가서 꼼꼼히 볼일 다 보고 나오니까 아깝네. 아이 내가 실수했네. 곰곰이 생각하니까 돈이 없어. 없기는 뭐가 없어. 통장에 돈이 있지. 갈 때만 보고 올 때만 보고 가타에 틀려요. 틀리죠. 애기를 나가지고 탯줄을 잘라고 가슴에 젖을 뭐 키울 때는 내 새끼요. 천하에 내 새끼가 최고예요. 가장 천사 같아.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모유가 끝나 1년이 지났어. 이웃이 해야 돼. 그러면 애기가 어째요? 나 안 먹어. 뺀질뺀질 도망다녀. 그러면 업어줄게 먹어. 그러면 알았어. 한번 얻어먹으면 또 돌아다녀. 그러면 또 뭐 과자 사줄게 또 한번 얻어먹어.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애기가 밥을 안 먹으면 누가 괴로워요? 엄마가 괴로우니까 아이를 밥을 먹인 거예요. 사정사정 해가지고 온통 거짓말 해가면서. 그러면 아이는 다 알아. 엄마 또 거짓말하네. 뭘 업어줘? 뭘 사줘? 자기가 뭘 잘났다고 뻐기고 뻥튀기 하면서 막 온 방을 입으면서 밥을 겨우 먹여요. 다 먹이고는 설거지통에 딱 집어넣고는 뭘 업어줍니까? 안 업어줘. 뭘 사주냐고. 돈이 아까운데 안 사주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밤낮 거짓말한 거 배우고 봐와나서 습관이 거짓말한 것도 배우고 아내부터 배우기 시작한다고. 아이들이 이게 그렇게 성장해왔어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못한 것이 있다면 뭘 못한다고요? 거짓말 못하신다니까. 오직 거짓말하면 좋아요. 근데 거짓말을 절대 안 하신 분이요. 한 번 내뱉으면 꼭 하시는 분이요. 민수기 23장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은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식은 죽 먹듯이 말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식은 죽 먹듯이 거짓말 하기도 하고 식은 죽 먹듯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뢰가 안 가게끔. 인자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도 없다. 한 번 내뱉은 말은 꼭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볼 수 있는 일을 안 하신다. 절대로 손해 안 보신다. 인간은 불안전하니까 손해볼 수도 있죠. 내가 투자해가지고 정말로 그 땅이 팔릴 것인지 집이 팔릴 것인지 이익이 될 것인데 어떻게 압니까? 알면 세계에서 넘버원 부자가 되고 다 내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손해볼 수도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십니다. 절대로 손해볼 장사를 안 하신 분이에요. 투자를 안 하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겠냐. 꼭 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한 말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한 말이고 나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자석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약속이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보시죠. 우리는 앞만 보고 합니다.
멀리 보시고는 그 민족을 생각했어. 그러면 그 민족을 이루려면 그 아내가, 사례가 애를 낳아야 안 낳아야 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못 낳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있잖아요.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셔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다고 해서 맡긴다 그 뜻이거든요. 맡긴다. 맡기면 맡김을 받는 자가 책임지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맡겨야 돼요. 내 스스로 천국 못 가요. 우리는 마땅히 태어날 때부터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 믿어. 내가 책임질 거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 가는 데만 따라가. 나 하는 데만 해. 나만 쳐다봐. 그 말이에요. 이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 맡긴다. 맡긴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이제 한 50쯤 넘었는데 중마고 너 죽고 나 죽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야. 그렇게 친한 친구가 있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항상 같이 앉아왔어. 그러니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리고 그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그 집에서 잠도 자고. 얼마나 친해요. 그 친구 부모 보고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친해. 뗄려 뗄 수가 없는 육신의 형제가 더 친해. 그게 중마고죠. 그런데 한 친구는 어찌어찌해서 참 시대를 잘 타고나가지고 장관했어. 지금 장관한다. 근데 한 친구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그런다고 합시다 그 말이야.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똑같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여기도 아들 셋을 낳고 친구도 아들 셋을 낳는데 지금 얘를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시골에 살고 농사 짓고 살고 나면 큰아들이 장가를 못 가. 왜? 시집을 안 와. 농사 짓는다고. 똑똑하고 잘났는데 인물도 잘났는데 다 좋은데 서만 보면 좋다는데 어디 살아요? 시골에서 농사 지어. 나 안 가. 평택에서 안 내려간대 시골로. 나 시집 안 가도 안 갔지. 나 평택에 살 거야.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 서울에 살면 간대. 근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방대학 나오는데 겨우 어떻게 해서 디문 들어가서 디문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력서를 낼 수가 없어. 그걸 내봤자 빠꾸야. 안 돼.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력서 하나 써가지고 친구 데리고 친구가 장관했길래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어. 친구야. 그 친구는 이미 짐작했어. 아들 데리고 왔고 뭔가 봉투 담아왔어. 취업을 부탁하려고 왔구나. 알아.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면 야, 그 봉투 놔두고 가.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3일 이내로 연락해 줄게. 알았어. 나 믿고 간다. 가잖아요. 그렇죠? 믿는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100% 취업을 해줄 것이고 직장에 얻을 것이고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아들은 금년내로 장가를 갈 것이고 손자 손녀는 1년 후에 낳을 것이다. 아는 거야. 의심의 여지가 없어. 왜? 장관이니까 말 한마디만 끝난다고. 요즘에 이제 눈치 보지만 기자들 눈치 보지만 우리 40년 50년 장관 한마디 말하면 끝납니다. 예. 장관 아무나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랍니까? 나 너 믿고 간다. 맡긴다 그 말이야. 맡긴다. 그때 맡긴다. 의지한다. 믿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거짓말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 거짓말하면 오직 좋아요. 못한대요. 한 번 입으로 내뱉은 말은 꼭 실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하나님 못할 것이 있냐? 너 그런 하나님 믿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못할 것이 없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못할 것이 있겠느냐?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진짜 피조물이니까,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 그렇죠. 끝까지 못하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하죠. 못한 것은. 근데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아야 할 것인데 몰랐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아요. 제가 쭉 이제 한 40년 생활하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99%는 자기가 해. 내가 했대. 내가 할 수 있대. 1%만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참 한심스럽지요. 너 그게 믿음이라고 하냐? 그 신앙생활이냐? 너 그래 놓고 기도하냐? 너 아직 멀었어. 그래서 이 성경에 많은 선지들이 나오는데 우리 사울을 잘 압니다. 신약성경 14권을 썼고 정말로 이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로마의 신분을 가졌죠. 헬라 철학을 공부했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율법에 그러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사울의 뜻이 뭐예요? 크다. 사울처럼 큰 사람이 없어요. 예, 나같이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율법에 그러는 흠이 없어. 가말리엘 문화생이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죠. 헬라 철학을 공부했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크다. 그런데 그 크다는 것이 가장 작다. 에베소 3장 1절 말씀처럼 내가 지극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몇 년 걸렸냐? 14년 걸렸다니까. 14년. 14년 딱 되니까 바울로 바뀌었어, 이름이. 바울은 작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못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모를까? 나는 못해.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15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같이 읽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 다음에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고 8절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했다는 10개월이 채워져야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7개월 돼서 아기를 낳았다 하면 7부요. 7부. 8개월 돼서 낳았으면 8부고 나는 8부 같고 7부 같은 인간이야. 나는 모질이 같은 사람이야. 나는 자피증을 가진 사람이야. 나 같은 자가 어디 있냐.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지 나는 1%도 없다. 에베소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평택교회 숫자가 800명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누가? 바울이. 몸둘 바를 몰라. 지구목 찾기요. 자기를 쳐다볼까 싶어 숨어. 그 정도로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 걸렸냐? 14년 걸렸다. 14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4년 걸리니까 그때 친구가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란 말을 듣기도 싫으니까 스데반스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의기양양해가지고.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 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어디냐.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인이 숨어 있으니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시오? 왜 네가 나 핍박하냐? 아니, 이제 누구세요? 네가 나 핍박하는 예수야. 그러니까 거기서 꺾고 가지고 3층 천국을 보게 되고, 앞에 눈이 어두워졌고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기도받고 안수받고 눈이 떠지잖아요. 180도 평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고 진짜 산 증이구나. 내가 이런 분을 핍박했구나 하고 거꾸로졌어.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자기가 율법으로 흡이 없고 헬라의 철학을 공부했고 로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그 위에 그 속에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다 집어넣은 거예요. 섞어졌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는 그리스도인들 만나가지고, 야, 나도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인정해. 예수를 믿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믿어.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믿어. 나도 예수님 때문에 나도 이제 나도 핍박했는데 나도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이 너희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자기가 잘났어. 말을 하는데 분명히 예수 몰랐던 예수를 알았어. 그래서 바나바가 야야야, 너 안 되겠다. 그래서 다메섹을 떠나서 아라비아라고 와서 3년간 무엇을 했다? 일체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엄청난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어. 그래서 이 바나바가 친구 사울을 찾으러 보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거예요.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려고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있는데 교제해 보니까 베드로도 도망가 버리고 야고보도 요한도 가고 그냥 재미가 없어. 너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떠날 수가 없으니까 일주일간 데리고 있었어요. 그 사도행 13장에 나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해보니까 바나바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 사울이 안 되겠어. 야야, 너 고향이 어디냐? 나 다소다. 그래, 너 내 다소에다 데려다 줄 테니까 너 내가 데리러 갈 때까지 가만히 좀 있어라. 알았어.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터키 다소라는 거 있어. 다소까지 가가지고 사울이 살고 있는 집에다가 내가 처박혔어. 내가 데려갈 때까지 11년을 삽니다. 11년. 아라비아 3년, 11년, 14년 때 딱 되니까 바나바라는 이 친구가 터키 다소에 가서 보니까 사울이 있어요. 순한 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행 13장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를 가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간 교제를 해보니까 옛날 사울이 아니요.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야, 그럼 우리 전도하자. 전도하는데 너 진짜 사람 달라졌다. 너 옛날 사울이 아니네. 그래, 너 말대로 내가 14년 동안 아라비아 3년, 다소에서 11년, 14년 동안 내가 정확하게 말씀만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더니 진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율법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볼 거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막 이런 간증을 하니까 진짜 사람 됐네.
그래서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같이 안디옥에서 안수를 받고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어. 작다, 지극히 작다. 바울로 이름 바꿔가지고 바울의 이름으로 바나바하고 함께 1차 전도여행, 2차, 3차, 4차 세계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14권을 쓰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40년 됐지만 그 사울의 바울이 되기까지 그림자도 못 밟아. 대단한 삶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구약에 나오잖아요. 야곱이네. 야곱이 얼마나 장기가 많습니다. 예. 야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장기가 많아. 욕심도 많고. 형을 속여서 장자가 돼가지고 파축한 그랬어요.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나와서 하란에 애갓집 나반의 집에 가가지고 몇 년 삽니까? 20년. 20년을 살아요. 20년 살다가 아내 4명, 자녀들 12명을 데리고 오다가 형 에서를 만나게 되니까 약복강가에서 두려워. 다 앞장 세우고 양도 앞장 세우고 소도 주고 형을 마음 돌리려고. 요즘 도이죠. 그리고 자기는 맨 나중에 올라가니까 천사가 야곱을 씨름을 밤새 씨름한다. 야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환도뼈를 딱 쳐버려. 꺾어져. 그때서야 나와 씨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나는 그것도 몰랐는데 내가 축복해 주십시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을 불러. 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된 이름이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걸렸다니까. 20년. 네. 지금도 야곱이 돼서 구원을 받았지만 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야곱 같은 기질로. 네. 형제마다 부딪혀. 제 형제는 차라리 없으면 낫겠어. 있기만 밤낮 부딪히는 형제더라고. 야곱 기질이 이게. 왜 부딪히냐고. 요셉이 형들로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몇 년 동안 요즘 말하면 안 입고 치사하고 들어와. 그 형제들이 무엇이 미워서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를 팔아버려? 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못 먹고 못 입고 눈물로 밤에 잠도 못 자고 엄마 아빠 보고 싶고 미치겠지.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17에 가가지고 한참 청년 시절이에요. 사춘기 시절에 가가지고 13년을 살아. 13년 살고 30이 되니까 애굽의 총리를 하나님 딱 앙치잖아요. 13년 걸렸습니다. 그게. 그다음에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의 학문과 철학을 공부를 다 했는데 하나님의 가만히니까 쓸만해. 그런데 너무 강해. 그래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미디안 광으로 도망 나가지고 그 40년 학문을 본 게부터 내가 할 수 있다는 데서 꺾는데 몇 년 걸려요? 40년 걸려요. 그리고 나이 80이 되니까 호렙산 떨기나면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모세야 너 애굽에 가거라. 왜요? 내 백성 통곡하고 내가 그 음성 들었다. 저 말 못하는데 네 누가 만들었냐? 말을 못한다 할 정도까지 겸손해봤어. 너 신 벗어. 너 생긴 거룩한 것이야. 신 벗었어요. 꼼짝을 못해. 신 벗기면 꼼짝 못하죠. 너 가. 저 말 못해요. 말 못한 줄 알아. 너 형 말 잘하지. 아론. 내가 중간에 만나게 해줄게. 그래서 아론 만나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자, 이 말을 왜 하냐? 저는 지금도 구원받은 40년 됐지만 모세만도 못해. 지금도. 모세 치마포고를 실을 붙잡으려고 저도 예를 써. 저도 모르게 지금도 교만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지금도 어떤 때는 이 생각이 나온다고. 나란 것이 없어 지금. 자, 오늘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6장. 여기 사례가 나오고 하갈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생기다니까 사례도 그 말을 들었어요. 들었어. 그런데 자기는 얘기를 못나. 애기를 낳아야 그 자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몸쪽으로 데려왔던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어려요 나이가. 그래서 남편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첩으로 줄 테니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은 씨니까 틀림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나는 안 된가 봐. 그러니까 하갈을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첩으로 받아들여. 그때가 언제냐? 10년 세월이 지났을 때야. 1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면 75세에 갈대아로 떠났으니까 85세가 되고, 그리고 사례는 75세가 되겠죠. 10년 차이니까. 할머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사례 말이 맞아. 이게 왜 틀림없이 비록 자기 남편이 85세지만 젊은 여자하고 같이 하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상당히 머리가 영년 여자예요 보니까. 요즘부터 낳을 수 있겠어요? 못 낳죠. 그래서 베레에서 남편에게 이야기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그래 알았어 좋아서 웃고 아내를 맞이했다고 말이에요. 아니 사례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먼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그 기도거든요. 하나님, 아니 저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400년 생기다가 많은 재물을 얻어가 돌아온다는데 내 아내 사례 몸에서 나옵니까? 그 하갈은 몸종에서 나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물어봤어. 엄청난 큰 실수죠. 아니 아내가 하나님이냐고. 아내가 말하니까 그래 알았어 짝짝. 그래가지고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 낳았다니까. 낳을 수밖에 없지요. 낳았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낳게 하니까 이스마엘 낳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이 14살 됐을 때 야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라. 그건 내 씨가 아니요. 너희 아내 사례 몸에서 난 얘기해야 그 자손들이 애굽에 이방이 객이 돼가지고 400년 생기도 오는 거예요. 그 말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너 왜 웃어? 너 왜 웃어? 웃었다 그 말은 아이고 하나님 말 같은 소리 하십시오. 우리 아내가 이렇게 지금 나이가 75세 됐는데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85세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 포함되는데 그와 똑같아. 웃었다고 하는 거다. 너 왜 웃어? 너 웃지 마라. 내가 거짓말할 줄 아냐?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틀림없이 너의 사례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또 사례가 그 말을 듣고는 웃었어. 너 왜 웃어? 하나님이 사례에게 너 왜 웃어? 저 안 웃었는데 너 웃는 거 봤어 내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좀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것이 없는데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어. 너 틀림없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품 안에 품을 거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임신 시작했는데 그가 누구예요? 이삭이요. 이삭. 예. 창세기 21장 보겠습니다. 21장 2절 2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 보기도 늦게 늙었는가 봐. 아브라함이 늙은 아브라함이라고 나오죠. 그죠? 예, 하나님 볼 때 늙었다는데 얘기를 낳겠냐고.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6, 7년 역사 속에서 나이 100살에 아이를 낳았다 없습니다. 누구만?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갈대아우를 떠났을 때 떠난 이후에 몇 년 만에? 25년 만에 100살 때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거기 5절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몇 살이에요? 100살이었더라. 100살 때 아이를 낳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낳은 겁니다. 자, 이 말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웃었다.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1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분명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갈을 통해서 그 14년 전에 그 이스마엘이라는 얘기를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다. 그 내 씨가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난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웃었지요. 그거 나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웃을 수밖에 없지요. 헛웃음 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무슨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허허 웃잖아요. 그러면 너 웃었어? 너 사람 무시해? 나를 그렇게 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때는 아브라함보다 더 못할 때가 있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순간 웃었지만 한 달 웃을 수도 있고 1년을 웃을 수도 있고 10년을 웃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어떤 분은 가만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동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앞다리 갓다리 어떤 데 안 볼 때 가끔 보이다가 또 안 보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본 생활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꼭 시계축처럼 앞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은 웃었습니까? 사라도 웃었지요. 예. 거기 보면 17장 보면은 거기 나오는데 18장 거기 보면 나와줘요. 옆에 18장 1절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1절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는데요. 그러죠? 15절 사라가 두려워하여 승인치 아니하니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꼭 얘들 장난처럼 말 나오잖아요. 사실이에요.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에요. 우리도 사라처럼 웃을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행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못 믿는 거예요. 능치 못하시면 있냐 그 말.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끝내고 여기 보면 우리가 다윗과 사울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 솔로몬인데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왜?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다윗만 보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다윗을 저렇게 죽이지 못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은 내게 합당한 자라. 왜 합당합니까? 한없이 조그만 일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쟁하라고 갈까요 말까요? 내가 그 나라를 내가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도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전쟁해라, 쳐들어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갔어. 하나님 때까지 온통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사울은 한 번도 기도를 안 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요나단과 함께 죽은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 딱 나와요 성경에. 예. 봅시다. 예. 거기 보면은 다윗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맡긴 것이거든요. 물었다는 것은 맡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도구를 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면 안 하겠습니다. 그 뜻이죠. 다윗은 수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하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의 사무엘하.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한 예를 든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왜 죽었느냐? 사무엘상 23장 역대상, 제가 삽니다. 역대상 10장 10장 13절 다윗이 사울 왕이 왜 죽었느냐? 다윗은 내게 합당한 자고 사울은 합당치 않은데 왜 합당치 않는 자라고 했느냐? 13절 가시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묻지 아니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했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이방 신지방 무당을 찾아가서 기도했다. 무당에게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무슨 일이 있게 되면 어쩝니까? 좀 잘 배웠던 사람들,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어떤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가서 물어봐요. 그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평택교회도 우리 전도인도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지만은 정말 교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 뭔가 쓰임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어쩝니까? 각 교구별로 구역별로 담당자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게 되면 그 일을 위해서 적든 크든 간에 먼저 담당한 그 전도인과 함께 교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보낸 특사니까. 하나님 명을 받고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그 간증을 듣고 교제를 하면서 이제 합당한 이야기를 해주죠. 먼저 물어봐야 돼. 그런데 제가 한 20년 동안 전도인 생활을 했는데요. 참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어떤 때는 다 결정해놓고 이제 뚜껑만 열면 돼. 보고하러 와서 보고하러. 그냥 가세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하되 속으로는 이제 며칠 못 간다. 이제 망한다. 문 닫아요. 망해요. 안 돼. 손해봐 물질로. 먼저 그 일을 하기 전에 왔더라면 하지 마세요. 그건 합당치가 않습니다. 할 텐데 다 해놓고 투자해놓고 다 꾸며놓고 이제 내일부터 해요. 우리 집에 오셔서 그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보고로 왔다니까. 이런 분이 참 많아요. 교제할 줄은 몰라. 저 힘들면은 전도인 찾아가기 힘들면 구역장, 조장, 봉사장, 어머니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내가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 교제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해야 되죠. 먼저 이야기했지만 최종적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해야 돼. 모든 일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손해볼 수 있도록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망한 것은 안 물어봤기 때문에. 왜 무당 점쟁이 찾아가냐고. 하나님의 귀한 종이고 하나님 부름받은 자인데 기름 부은 자인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내 생각, 내 방법, 내 요령, 내 경험이 최고예요. 나보다 더 먼저 살아온 이 사업을 했던 분 형제가 자매가 더 하나님보다 커. 그래 가서 물어보죠. 해. 투자해. 손해 안 볼 거야. 어디 손해 안 봅니까?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7족속을 내쫓아라.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오로지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 40년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등 밤에는 불기둥으로 맘달 내려주고 신었던 신과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소문을 꼬리를 묶고 그 주변에 쫙 퍼졌어. 퍼지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세상 중앙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줬어요. 왜? 모든 땅이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이 가기 전에 먼저 팔레스타인에 살기 전에 살았죠. 그럼 하나님의 주인이시죠. 7족을 내쫓으면 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 족속들이 가만 소문을 듣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오거든요. 지금 왔어요. 지금 기본을 지금 곧 멸망시킬 수 있어요. 기본 사람들이 장기를 부린 거예요. 아주 멀리서 수십 리 밖에서 어떤 7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신도 다 떨어진 것, 옷도 다 떨어진 것, 빵도 곰팡이 낀 것, 아주 세수도 그냥 맨날 며칠 안 하고 못 먹고 못 입고 한 것처럼 그냥 입술도 트고 얼굴도 그냥 막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물도 없어서 그냥 막 그렇게 지쳐서 있는 사람처럼 딱 이제 몇 사람이 와요.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 소문을 듣고 왔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족속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축복받은 민족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종의 한 사람으로 물기라면 물기르고 마당 사람 마당 쓸고 시킨 대 일할 테니까 우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알았어. 이제 같이 회의를 했기 조장들하고 나는 그 기본 이유들 진짜 먼 나라에서 온 사람 같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어쩌냐? 그렇습니다. 모습 보니까 그러네요.
사람을 예물을 보고 하나님은 예물을 안 보시거든.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 거 보자. 그러니까 이제 족장도 한결같이 여호수아 마음하고 똑같이 그래 이들을 분명히 사람 필요하니까 사람 필요하니까 물도 길러야 되고 마당도 쓸어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니까 그냥 종으로 품삯 안 받는데 밥만 먹여주면 된대. 알았어. 도장 딱 찍었어. 도장 딱 찍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무한 짓이냐. 그들이 살아왔던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물어봐. 물어보면 틀림없이 속지 마라. 이들은 거짓말쟁이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인데 먼 날 온 것이 아니야. 내쫓아라 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받아줘버렸어. 누가? 여호수아가. 보십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까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까지 가지겠습니다.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실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의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를 온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속하사이다. 새카만 거짓말이거든요. 여기 폭소가 왔어. 왜? 예물을 보고. 진짜 예물을 보고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워. 밥을 먹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7 족속을 내쫓으라고 했는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9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의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니 안 물어봤어요. 약속해봤어. 약조했어.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그 족속과 약속했는데 어떻게 파기합니까? 끝까지 데리고 있어요.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느끼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가시야 가시. 아브라함이 기다려야 할 거 아니야. 25년 기다리면 더 기다려야 돼. 이왕에 기다린 건 그래 100살, 200살, 300살, 1000살이 돼도 하나님 못할 것이 없어.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사례에게 자녀를 안 줄 거이다. 기다려야 할 거 아니야. 그것을 못 참고 아내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나중에 하냐 됩니까? 14살 되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았어. 그 쫓아서 그 자손들이 동방에서 큰 나라가 된다는데 오늘날 해외국가 23개 국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4,000년 동안 철천지원 뒤에 너 죽고 나 죽자.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그것은 현재 지금 아브라함의 그 순간의 실수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만큼 힘듭니까?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야. 예. 하루만 끝낼 수 있는 전쟁이에요 저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가시처럼 하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격해요. 미쳐버려 지금 네타냐후 대통령이, 야 총리가, 저거 세 발의 피도 아닌데 진짜로 정말로 저거, 껍적거리네, 겁없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스라엘에서 난리야. 너 군부처이 그만해. 너 안 되겠어. 포로 붙잡혀 석방도 못 시키고 하마스를 너 못 잡아내. 데모로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데모하니까 하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 미사일 몇 개 쏘아라. 미사일 몇 개를 예루살렘 쏘니까 데모꾼들이 다 집이 다 기어 들어가 버렸어. 데모를 싹 끝나버렸어. 안 돼.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살만 나. 제가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민주국가 이념이 아니라 공산주의면 러시아 중심에서 공산주의 국가 중국,
그리고 미국은 미국 중심인데 지금은 앞으로 전쟁은 이념 전쟁이 아니고 공산주의 민주화가 아니고 이스라엘 대 이스라엘 반대인 거예요. 한국도 이스라엘 반대예요. 온 세계가 유럽도 유엔도 이스라엘 반대. 앞으로 미국도 이스라엘 반대일 거예요. 이스라엘 혼자만 홀로 남게 돼 있어요. 함께 홀로 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온 세계 260개 국가가 이스라엘 공격을, 그럴 때를 지금 점점점 확장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배후에 계시죠. 전부 멸망시키고 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 38장 39절에 입짝 벌어져.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배후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경은 사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역사하시네. 역사는 끝납니다. 껄껄거리고 끝나. 이럴 줄 알았는데 믿을 걸, 성경을 내가 믿을 걸,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할 걸, 생태교에서 말씀을 들을 걸, 끝나.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고 있다니까.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 오늘 아람 민족이에요. 들나귀처럼 계속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혀. 성경이 나오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하는데. 시간이 12시 4분이네. 제가 간증해야 되겠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간증 2가지 할 거예요. 예, 그거 하고 마칠게요. 10년 만에 이루어진 기도가 있어요. 1995년도에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83년 7월 8일 구원받고 계속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까 우연히 제가 처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연히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사랑방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른들 이렇게 만나면 인사하고 아이고 그냥 미우나 고우나 그냥 먼저 어째 내가 손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 상사니까 인사하죠. 당연히. 교양쌤이 계시오. 나이도 많죠. 그러다 인사하려고 아침 출근하고 문을 가만히 열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콩만한 붓상을 넣고 그거 순금이요. 붓상을 넣고 탁자에 넣고 줍을 외우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냥 이분 정조심이 많구나.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보여준 것은 저분 전도라고 보여줬구나. 이걸 느꼈어요. 정조심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 나왔어. 서울대학. 서울대면 그래도 눈이 핑 돌지요. 광주 1고 출신의 서울대학을 나왔어. 자기 항상 뻑여. 나는 1고에 나오고 1고 매대고 서울대학 매대요. 그러니까 같은 교사에도 교사가 같지 않아. 그 말을 내 때리고 틀리다 그 말을 레벨이. 그러니까 정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 서울대학 하리비를 나와도 박사학위 100개를 가져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분이 진짜 정교심이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도를 대상이 자기 어머니가 보살이더라고. 무등에서 절을 지어가지고 절에 보살이 엄마가. 공을 들여서 애기를 낳아가지고 애기를 키운 거예요. 서울대학에 보낸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참 쉽지가 않죠. 그러지 않았으면 저보다 더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또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은 예물 보고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어쨌든 또 위에 상사니까 아이고 치사고 더러워도 고개 숙이고 또 웃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밥 사고 나도 돈이 약하지만 돈을 전략해서 밥 사주고 교장, 교감, 서부과장까지 그 세 사람을 네 사람 만들면 나는 학교 생활 편하니까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만 잘 사귀면 내가 저 테스트도 저 가요. 그러면 가. 너 저 테스트 쓸 필요가 없어요. 남들은 왜 가? 안 가면 안 돼? 거치거치 붓고 쓰고 그 가대 빨리 오라고 하는데 나는 이래 손으로. 왜? 밥에 힘이 크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밥 사니까. 그래 어디에서 음식을 잘하고 맛있게 해줄까? 제가 그 연구를 해. 그러면 어디로 모시고 가서 이번 토요일 날은 퇴근하면서 내 차로 모시고 식사 대접했다. 그러니까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세 분이 뭐라고 하냐. 자기를 인정해주고 잘하니까 우리 교사가 50명 되는데 선생님이 최고예요.
라고 채우래. 그렇게 또 했어요. 왜? 그냥 안 입고 지사해도 그냥 고개 숙이고 잘한 척 해요. 모범 교사가 되죠, 이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교육감상 추천도 해주고, 뭐, 교육부 장관상, 국무총리상, 제가 상을 받았어요, 다. 추천해 주더라고요. 공적 다 써주고. 그러니까 내가 상 받는 거 아무도 욕 못해. 왜? 따라할 수가 없으니까. 워낙 잘하니까. 아침에 일찍 어느 교사 56명 맨 먼저 출근하죠. 맨 나중에 퇴근하죠. 그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제 참 하얀 것도 겁나가면 그 정도로 인정받은 건 10년 걸렸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학교를 5년만 옮기거든요. 5년 옮겼는데 5년 지나니까 또, 나이는 학교를 또 오시더라고.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전도하라고. 계속적으로 틈만 나면은 전도고, 내가 이제 이렇게 교회, 예수 믿고 이제 교회 가운데 있는 줄 알아요. 오후만 되면 가라게요. 안 인정해 주니까. 10년 땄다는데 어느 날 부르더라고, 교양선생님이. 왜야?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분이 무슨 성경이랑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때가 1995년 8월 달이에요. 광주 농구에서 수야회가 있는데, 광주 농구 강당장가? 아니, 운동장에서요? 운동장 어떻게? 천막 치고 해요? 그래? 비 오면? 비 안 맞죠? 밥은? 밥 다 줘요. 그래? 그러면 나 한번 들어보면 안 될까? 들어주지요. 내가 모셔드릴게요. 그냥 올 필요 없어. 내가 갈게. 시간만 얘기해. 그랬더니 절대로 오지 말래. 광주 양림동 살았는데. 왜 모시러 가려고 했더니 온대. 그래서 기다렸더니 진짜 오시더라고. 서울대가 아무나 간 것이 아니더라니까. 다 약속을 지켜요. 그런데 그때는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죠. 달아야가 얼음덩어리 몇 개 놓고 그냥 부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녁 되면 그냥 온통 목이 천지야. 근데 오전 말씀을 저녁 말씀을 하는데 땀이 뚝뚝 떨어져요. 그럼 내가 부채질하면, 자네 일 봐. 내가 다 알아서 끝까지 들라니까. 듣겠습니까? 듣지. 내가 들으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봐야지. 한번 마음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불안해. 맨 뒤에서 숨어서 가만히 봤더니 땀이 뚝뚝 떨어지면 닦으면서 듣더라니까. 서울대가 암묵한 것이 아니구나. 또다시 나가 폭발적으로. 끝까지 말씀 듣고 깨닫더라고. 대한민국에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일 큰 성적을 사다 줄래. 그래서 보금실 갔더니 제일 큰 성적이 있더라고. 그 찰자가 엄청 커요. 그 사다 주니까 교장실에 탁자에 놓고 매일, 그러니까 그 옆에 선생님들이 결제로 갔다가 온통 성적만 입고 있으니까 교장이 막 막혀버렸어. 나보고 어떻게 했냐고. 핑 돌았다 이거 돌았어. 이분이 책을 많이 읽은 분이야. 독서광이야. 그런데 성경 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 한마디에 뿅 가버린 거야.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 설명도 없어. 그런데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한 게 우연히 저절로가 아니라 그 풀한폭이 마른 새, 모기, 파리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절대자구나. 창조주구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소개가 이 성경에 조목조목 나오겠구나. 궁금한 거예요. 계속 읽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둘이야. 딸이 하나야. 그 3남매야. 자기 부인 4명이야. 당장에 교회를 데려가서 말씀을 듣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걸 다 해보. 10년 동안 이런 걸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작업한 거지. 하나님 이렇게 작업하시구나. 내가 하려고 했네. 그게 아닌데. 나는 이제 어쨌든 그분만 한 분만 전도면 세 가지에서 설수이 나온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 교제 가운데 있게 하더라고요. 10년 만에 이루어지다니까. 10년은 짧더라고요. 지금도 4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인데 지금도 말씀 안 들어. 때가 안 되는가 봐. 내가 준비가 안 되는가 봐. 그 첫 번째 간증이고, 두 번째 기도 많이 했죠. 10년 동안에 기도 부탁도 많이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순천 교회에 있을 때
괌에, 태평양이냐, 괌에 전도 집회를 하러 가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모집하다 보니까 공부를 했더니 21명이 나오더라고. 순천 교회 형제자매는 딱 나까지 해서 6명. 그리고 나머지 지역구에서 15명에서 21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21명 속에는 부모님 전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관광 모시고 가가지고 낮에는 관광, 밤에는 말씀 듣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런 포함해서 15명이에요. 합쳐서 21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같이 오자고 해가지고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이제 내일 추석이에요. 추석 전날 출발해야 돼요. 근데 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일체 뭐 계획이 없었어요. 아니,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괌에 가려면 아침부터 서둘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소의 시간처럼 광주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면은 3시간 반, 4시간 도착이지. 이런 계산을 또 잘해. 해가지고 딱 그 시간 맞춰 리무진 버스를 탔어요. 추석 전날이라 얼마나 차가 밀리겠습니까? 고속도로 수원도 오지 않았는데 비행기 가버렸어. 아니, 21명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기 부모들 모시고 이제 전도하려고 관광 하게끔 하고 말씀 듣게 하려고 15명 타 있는데 얼마나 미안해요. 우리는 괜찮은데. 참 피가 콩콩 도는 것 같아. 진짜 앞이 깜깜하더라니까. 순간적으로. 그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분명코 손해 안 보신다. 이 귀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하나님 손해 안 보실 거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분들의 마음이 아스팔트처럼 단단하니까 녹이기 위해서 꿰기 위해서 뭔가 작업하실 거다. 이분도 다 알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냐 말하는데 자기 딸 아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고 하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그런데 네가 가자고 해가지고 그 비싼 돈 주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가도 못해 비행기 가버렸어. 난리 듣고 보니까. 그런데 그때 순간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더라고. 여호수아 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 가시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땅을 주신대요. 이미 계획하셨어요. 확정했어요. 데리고 들어가요. 너는 들어가면 가. 내가 땅 다 너에게 줄 거야. 내가 주인이요. 너는 안 들어가면 안 돼. 네가 밟기만 하면 네 땅이야. 그리고 9절 가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괌에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괌에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은 놀고 간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저런 기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너희 입술을 통해서 내가 사용할 거야. 가. 내가 가. 내가 오라겠고 내가 그들을 불러서 지금 아들, 딸들 마음 움직여서 비행기를 타게 하려고 가고 있는 거야. 너 뭔 걱정해? 지구? 우주 속에 지구는 콩만해.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 째째하는 하나님 줄 아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그래요. 이게 내가 뭐 손해볼 게 뭐가 있어. 난 구원이 받았고 나 죽으면 천국인데 손해보면 누가 손해봐요? 누가 손해봐요? 하나님이 손해지. 하나님 뭔 손해보고 있냐고. 하나님 뭔가 작업하고 있겠지. 그런 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구석에서는 야야 비행기가 없어. 비행기 가버렸어요. 비행기 가버렸지. 9시 반에 지금 10시 반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1시간 반 전에 비행기 가버렸어요. 그런데 딱 문득 생각이 나요. 한 번도 그 형제를 내가 만나본 일이 없어.
만나본 일도 없고 누가 소개한 일도 없는데 이제 소문이 듣게 하니까 인천공항에 우리 형제가 있대. 그 형제 이름이 누구대? 서울 강석교회 나간대. 그런데 강석교회 나가는데 그 공항에서 세관이대. 그래? 세관이면 그 건물이잖아요. 그 형제 이름이 뭐예요?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형제라는 이름을 들었어. 그래서 물었어요. 소문해가지고. 전화번호 물었어요. 그 형제 전화했어요. 아, 형제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오늘 비번인데요?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우리가 순천교회에서 지금 괌에 집회하러 가는데, 나 누구요? 근데 21명이 탔는데 15명이 현재 지금 구원 안 받으면 가요. 아, 근데 비행기 가버렸어요. 비행기 가버렸어요. 9시 반 비행기 되고 10시 반에 전화했거든요. 그래요? 내가 갈게요. 30분 걸어서 인천공항에 왔더라고. 10시쯤에 와가지고 우리 만났어요. 기다려보세요. 비행기가 없어.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막 8번을 뛰고 다녀. 근데 아무 걱정이 없어. 하나님이 이 형제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형제를 통해서 뭔가 작업하고 있을 거다. 아니, 하나님 빽이 있더라고. 아, 사람 빽이만 있어도 든든하잖아요. 하나님 빽,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하나님이 손해지. 내가 손해요? 아, 얘 배짱이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편안했어. 근데 1시간 후에 형제가 왔어요. 아니, 몇 명이요? 21명. 21명이 비행기 자리가 있대.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21명이 새벽 1시 비행기를 타려고 표를 샀는데 그 중에 대표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20명을 취소했대. 아, 그 자리에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있는 아시아나 항공의 그 승무원을 만나가지고 20명 표를 우리 표로 바꾼 거예요. 1시 비행기로. 그리고 그냥 이제 카드를 아리깡 해가지고 표를 이제 사고 우리 표는 이제 한 달 후에 내준대. 한 달 후에. 그래서 한 달 후에 와가지고 돈을 받아서 돈을 원래 보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하더라니까. 이럴 때 할렐루야 해야 돼. 진짜. 그래서 우리 1시 비행기를 처음에는 나하고 우리 자매만 먼저 가요. 왜? 전도 집회해야 되니까. 집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시 비행기를 타고 모두가 다 그걸 갔습니다. 괌에 가니까 전도학에서 갔던 그 부모 되신 분들이 뿅 가버려. 와, 세상에 이런 기적과 이적이 어디 있냐 이게. 그들의 마음이 좀 굳어있던 거죠. 확 풀려버렸어. 마음이 열리니까 말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잘 듣지요. 예? 쪽쪽쪽 발려 들죠 이게. 그래가지고 말씀 듣고 구원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돌아왔다니까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작업하더라니까. 사람의 방법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예? 정말로 눈 씻고 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21명 중에 대표되신 분이 부모가 하루 전에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뭘 답했냐? 야야, 괌은 자주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대표된 사람들은 그 부인하고 그 사람만 빼고 19명 우리 먼저 갔다 오자. 그리고 그건 나중에 가라 가자. 계속 실갱이 벌이다가 왜 그들이 표 샀으니까 아니 그 안에 무슨 사고 있을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 갈 기회가 없어. 이때 하면 못 가. 가자는 쪽이 많았고 가지 말는 사람은 극히 한두 명이에요. 점점 그 숫자가 이제 가지 말자는 쪽으로 야 유황에 가려면 끝까지 가야지. 개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같이 가도 초상 치르고 나중에 가자. 그렇게 말 나오면서 그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래 가지 말자. 그 결정이 3시간 전에 한 거예요. 그래서 21명이 표를 다 물르고 그 자리에 비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가. 괌에 가서 전대표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왔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작업하더라니까요. 예.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기도도 하나님이 급할 때는 급한 만큼 빨리 들어주고
10년, 20년 가도 너 아직 멀었어. 너 준비 안 됐어. 기다려. 그런 기도가 있고 그러더라니까요, 이게. 그것을 하나님이 당장 안 들어주면 큰일 나죠. 왜? 다시 순천 돌아와야 돼. 너 순천에 있을 테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죠. 집회는 끝나버린 거예요. 집회를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 지은 것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한정은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집회하잖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손해 보실까요? 안 볼까요? 안 보셔요. 절대로 손해 안 보시죠. 하나님이 작업하시더라니까. 그래서 왜 그 두 가지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절대 손해 보시면 안 돼요. 내 믿음이, 내 현재 환경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더 기다려. 너는 아직 멀었어. 때가 아직 안 됐어.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하면은 내 영광, 내 의지, 내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너 한번 해봐. 결혼 사업에 돈에 실패하고 망하고 폐가 망신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이 참으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능력과 내 방법. 그렇죠. 바울 같은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헬라의 철학을 공부했죠. 율법의 흠이 없죠. 예? 가말레 문화생이죠. 유대인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면 안 돼요. 삼천 초목이 흔들릴 정도예요. 지나가면.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알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돼. 너는 때가 안 됐어. 몇 년 기다려? 14년 기다린 거예요. 14년 기다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해 주신 거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분이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가 14년 걸렸다니까. 14년 걸리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8개월 돼서 나는 8부, 7개월 돼서 나왔어요. 7부. 나는 모질이요. 나는 아무 쓸데가 없어.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구원해서 천국 보낸 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 역사하신데 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가 14년 걸렸다니까. 14년.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나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할까. 그 은혜를 깨달을 때가 14년 걸렸다니까요. 바울은 그림자도 못 봤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은 없습니다. 역사상. 그런 인물이 그런 믿음을 가질 때까지가 14년 걸렸다니까요. 14년.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부모를 위해서 내가 좀 20년째 기도가 있는데 지금도 얼마나 그 마음이 아스팔트 같고 시멘트 같은 마음이길래 그렇게 굳어가지고 지금도 말씀을 안 던지고 야야 그 말을 하면 우리 집 오지 마라. 집에 문턱도 발도 딛지 마라 라고 한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고 못하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예요. 너 아직 모르다. 그렇게 이루어지면 내가 했다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돈을 주고 아버지를 위해서 옷을 사주고 아버지를 밥을 사주고 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움직여 가지고 말씀을 듣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이야. 내가 뭐냐고. 우리 지옥 미차게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도구로 쓰신 거예요.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이요. 그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되니까 기다리는 거죠. 10년, 20년 동안. 바울도 마찬가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는 크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사울이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14년 걸렸다니까. 바울이 될 때까지.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한 발짝 뛸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면 모를까? 내 입술을 사용하면 모를까? 나는 못해. 라고 할 때까지 14년 걸렸어. 14년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말이야. 이런 걸 알아야 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사도 바울에 대한 신앙을 막 이야기를 해요. 예. 그들은 뭐 정말로 율법에는 흠이 없고 막 했고 와, 사도 바울 쳐다보도 못 하겠네. 그림자도 못 받겠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안 돼. 안 이루어져.
지금도 20년 동안 부모를 위해서 형제가 좀 기도했는데 안 돼.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사울이 이름이 바울이 되기까지 14년 걸렸다니까. 그런 사도. 14년 딱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입술을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까지. 모세가 뭡니까? 난 말 못해요. 네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지요. 저 말 못한대요? 알았어. 너희 형 아론 내가 준비했어. 하나님이 다 얘기하시죠. 넌 따라만 가. 그렇게 되기까지 40년 걸렸다니까요. 그렇게 되기까지 40년 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어. 나이면 안 돼.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살아. 그래. 수없이 전도다가 안 되란 말아? 뭐 너 할 수 있지 나 할 수 없냐? 내가 살아봐봐. 죽어봐봐. 너 지옥이지. 그러지 말라 그 말이야. 그것은 내가 하겠다 그 말이야. 내가 뭐 잘났냐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손해보지 않냐. 끝까지 배려하고 베풀고 갖다 주고 해야 돼요. 내 것이 누구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 누구 것이냐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것이 공짜예요. 공짜 가지고 공짜로 살면서 내가 뭐 이뻐기냐고, 뭐 잘났냐고. 그러잖아요. 내 것이 돼. 내 거야. 내 것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보겠습니다. 디모데. 디모데 전서 6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 알 것이라. 나는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에 내 머리카락을 세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도 못 세요. 다 머리 감다가 몇 개 빠졌어요. 몇 개 빠졌네? 이거만 해. 아깝네? 머리털을 세신 분 몇 개냐? 하나님만 아신다니까. 왜? 머리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침 3개월 동안 또 놓지 않으셨어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배꼽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몸으로 나왔는데 배꼽줄을 가지고 나왔어요. 탯줄도 안 잘랐어요. 기저귀도 안 차고 나왔어요. 우리는 세상 떠날 때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도,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내 모든 자동차도 다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항상 범사에 감사라. 감사할 수밖에 없어. 어떤 분은 같은 구역에 사신 분은 차도 없어, 노인들을. 그러면 그 구역장님이 모시고 다녀. 그럼 어떤 때는 노인들은 나도 노인 중에 노인이죠. 노인은 깜빡깜빡 왔다 갔다 해. 금방 핸드폰을 하였는데 여기 놔두고 핸드폰 찾고 있다니까. 찾아요. 이 앞에 있는데.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몰라. 잊어버려. 깜빡깜빡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10시까지 구역장이 집에 모시러 갑니다. 나오십시오. 했는데 시간을 잘못 볼 수도 있어. 1시간 이상 남은 줄 알아. 그럼 집에서 옷도 안 입고 있어. 그때 배를 눌러. 그때 옷 입으면 돼. 옷 입으면 20분 걸려. 그러면 구역장이 이제 입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콩만 그러지 말라 그 말이야. 그러지 말라. 예. 차를 주시면 차에 주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늦게 한 것도 하나님이야. 왜? 뭔가 생각해 보라고. 나도 늙으면 저렇구나. 늙으면 치맥기도 하고 노막기도 있겠구나. 그렇지. 이 생명을 주는 주님이시여. 구원까지 주시기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면 오직 좋습니다. 그런데 밤낮 시계만 쳐다고 왜 안 나오지? 안 나오지. 하루가 때 20분이 하루. 24시간. 그러면 속이 답답하고 미치겠어. 나 2번 다시 안 와야지. 그러면 바로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감사가 안 돼. 범사에 감사라.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할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이 3분 지났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세 가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크나큰 구원을 주시고 이제 남은 여생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최고의 행복을 우리에게 거저주시고 하늘나라의 힘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과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 귀한 기쁨을,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해주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